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420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해 온 요한계시록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보려 합니다. 다만 전제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런 전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지옥을 잠그고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누구를 잡습니까? 용을 잡습니다. 그 용이 사단을 상징하죠. 이 땅을 미혹했던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결박하고 지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단에 대한 이름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그 이름이 정체성인데 어떤 존재인지 보죠.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럼 이에 뱀 이나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였던 바로 그 뱀, 속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이 있고, 사단,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다노스. 그러니까 원래 마귀와 사단은 본래 고유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는데 후에 고유 명사화 돼버린 겁니다.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그 우두머리를 마귀와 사단으로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영을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년은 도대체 어떤 기간인가?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1000년일까?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전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라는 설교 기억하시죠? 그 설교를 참고로 같이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충만한 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숫자 10이라고 하는 수가 이 땅의 충만한 수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피해 나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요청합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요청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는 표현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성경의 수는 충만함, 충분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은 그대로 정해진 그 숫자가 아니라 충분히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꼭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천은 10의 세제곱이죠. 3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3은. 그러면 10의 세제곱인 천은 그만큼 충분한 수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충분히 백성들이 왕노릇할 시대가 올 것이고 사단도 충분히 가둬둘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이 4절을 또 주목해서 보시죠. 그럼 어떤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인가?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 말씀 증언하다가 목배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그들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순교자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믿음 지킨 백성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았으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결국 영원토록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겁니다. 믿습니까? 그날을 소망합시다. 더 자세한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또 보시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저를 보시죠.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백성들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어서도 그 이후에 심판을 받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태어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7절에서 10절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물론 나중에 그 세력도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다시 풀려나며 그 풀려난 사단이 세력들을 모은다고 했는데 이미 심판받는 땅에서 누구를 모은다는 것인가?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냥 모른 채 놔두는 겁니다. 저도 이것은 그냥 모른 채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가서는 명확히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단의 세력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 소망하며 지금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냐, 어떤 기간이냐, 거기에 마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뚝 이 20장에 나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있습니다.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 가지 책들이 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내려가 보시죠. 1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 가지 책들이 다 펴 있고요. 또 하나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그 책에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내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죄도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 행위대로만 심판받으면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많은 죄들을 말갛게 씻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가 고백하는데 꼭 이 생명책을 염두에 두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멘.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펼쳐 있으니까, 내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펼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짓는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도 있지만 구원받을 자 이름이 기록된 책,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행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무한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시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내 구원의 믿음에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내가 마음이 힘들 수 있을지 모르나 절대적으로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히 왕노릇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자 한자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